모든 믿는 자, 내가 성령 안에서예요. 내가 항상 얘기해요. 성령 안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성령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이 정도 머릿속으로 하는 그게 아니라 진짜 내 영혼의 밑바닥까지 성령이 보여주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그거 안 되면요, 내가 죄인임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서 회개하고 예수님 받아들이죠. 그냥 머리로 그냥 그래 나 도둑질하고 뭐 거짓말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요, 내 밑바닥을 성령님이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꼬꾸라져요.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이 말한 그 탄식이 나와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구나. 나 예수님 나의 왕,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또 성령의 은혜죠.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UCT 교리문답을 합니다. 또 저와 우리 성도들과 유튜브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더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 사단마귀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 역사하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UCT 교리문답 문 30입니다. 문 32 칭의와 성화는 무엇입니까? 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무엇입니까? 칭의와 성화는 무엇입니까? 칭의와 성화는 무엇입니까? 여기 칭의라고 했는데 칭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뭘까요? 의롭다 칭해진 거. 그게 법정적 용어거든요. 법정에서 무죄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너의 죄의 형벌을 다 당했다. 너는 형벌 당할 것이 없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죽었다. 네가 죽을 죄 자리에서 죽었다. 네가 당할 형벌을 당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칭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런 거죠. 하나님과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었고 우리는 그냥 죄만 짓다가 그냥 죄 성향을 타고 태어났는데, 아담의 죄의 성향을 타고 태어났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형벌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 형벌을 다 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의롭게 됐고 칭의, 그리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됐다는 거죠. 죄 문제 해결했다 이겁니다. 성화는 뭐냐? 쉽게 말하면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성화는 신분이 바뀌었다.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바뀌었다는 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건 칭의고요. 칭의고요. 옛날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의인이 됐으니까 신분의 변화. 옛날에는 죄의 종, 마귀의 종, 마귀의 노예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니까, 자녀가 됐으니까 완전 신분의 변화죠.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됐잖아요. 그리고 성화는 뭐냐? 성화는 신분에 맞게 사는 거죠, 이제. 신분에 맞게 사는 삶.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왕자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서 이제 변화됐잖아요. 자녀가 됐으니까, 옛날에는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로 살았을 때는 어둠이었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사는 삶이죠. 그러니까 칭의가 이루어져야 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꾸로 하면 이상해지는 거죠. 율법주의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부활의 영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예수님 받아들이는 거. 그분이 이제 나를 이끌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므로 점점 성화되는 거죠. 성화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칭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해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형벌당하시고 부활하셨죠.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이제 너는 내가 네 죄값을,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살아났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은 건 뭐예요?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이 확실해지는 거죠. 그러면 부활했다는 건 뭐예요? 내 죄 문제 끝났다. 해결했다는 거죠. 의롭게 됐다는 거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화는 우리가 점차 의롭게 된다는 데, 그러니까 점차 의롭게 되는 게 좀 약간 이게 번역이 좀 이럴 수 있는데, 점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행동이 의롭게 되고 내 안의 것이, 내가 이제 완전히 의롭게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 믿음으로. 그렇지만 내가 옛 습성이 있잖아요. 옛 죄의 습성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말씀을 지킴으로 점점 삭감되고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단계. 이게 성화다라는 게 성화. 그러니까 거룩할 성에 될 화자잖아요. 거룩해져 감, 이런 된다. 칭의, 법정적 용어, 하나님의 신분의 변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께 사는 것, 성화,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 성화는 칭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죄 용서함 받고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함 받고 죄 씻음 받은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 거룩해져서 내 영혼에 들어오고 나서 성화되는 과정이죠. 근데 성화의 과정은, 성령은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다?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성령의 역사로 가능해지는 거라는 거죠. 예.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전지전능, 예지, 예정, 뭐 다 미리 아셨고, 예정하셨고,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그 보혈의 피로 죄 용서를 받고 죄 씻음 받고 성령이 내 안을 들어와서 거룩해졌어요.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구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됐으니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할 때, 모세가 이제 탈출할 때 유월절 있잖아요. 양력으로는 3, 4월인데 니산월 14일인가요? 생각이 안 나네요.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14일인 그때 모세에게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내는 가족별로 양을 잡아가서 양의 피를 우술초라고 해서 식물이에요. 식물인데 딱 피에다 담그면 피가 이렇게 딱 걸로 붙어요. 붙어가서 여기다 뿌리고 바르라고 하거든요.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해요. 근데 바르면 이 피가, 이 죽음의 천사가 피 바른 것만 넘어간다. 진노가 넘어간다. 심판이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보혈로 내 영혼의 문설주에 문지방이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천사, 형벌이 넘어가는, 하나님의 형벌이 넘어가죠. 왜? 예수님이 나 대신 받았으니까. 피가 곧 생명이니까.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 것도 똑같거든요. 언약궤 성전에 보면, 성전이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인데 여긴 휘장이에요. 이게 휘장.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육체가 곧 휘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쭉 찢어져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옛날에 대사자는 혼자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에는 십계명 두 돌판과 뭐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 만나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 때라고 하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블레셋이 뺏겼어요. 언약궤가 뺏기면서 이게 사라진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돌판, 십계명 두 돌판만 마지막 이 이스라엘 역사에 시간이 지나서는 돌판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두 돌판이 있었는데 여위가
이걸 이제 갖고 오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안에가 이 위에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있고 이 위를 그러니까 이 위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시은좌 그러니까 베풀시 은혜은 자리 졌잖아요. 속죄소 여기에다 피를 바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대속죄일 날 욤키푸르 날에 가서 이제 욤키푸르라고 하거든요. 그때 그 염소와 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여기다 바르고 옆에다 뿌립니다. 뿌려요. 뿌린다는 거. 여기서 보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피 뿌림. 그래서 이게 약간 연결되는 거예요. 피 뿌림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 피 뿌림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피를 뿌린다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받아들이고 죄 용서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니라 그래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얘기하죠. 약간 이렇게 미래형으로 쓰긴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런 걸 말하죠. 에이브러햄 부스라는 그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칭의와 성화는 모두 은혜로 주신 축복이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칭의와 성화는 모두 은혜로 주신 축복이다. 칭의와 성화는 모두 은혜로 됐다는 거죠. 누구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고 예수님의 삶으로 주어진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내 아들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의롭다고 칭해주고 죄를 용서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지. 근데 그리고 모두 은혜는 값없이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선물이니까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은 거.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가 없죠. 칭의가 이루어져야지 성화가 되는 겁니다. 칭의가 없는 상태에서 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가 내 안에 없는 상태에서 성화를 가는 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이건 율법주의라고 해가서 이 사람들은 천국 못 가요. 이렇게 되면. 또한 그래서 그럼에도 그 둘은 분명히 구별되는 하나님의 행위다. 근데 이게 서로 분리될 수는 없는데 분명히 구별되는 하나님의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라고 해요. 내 행위라고는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인 거예요. 이걸. 난 분명히 구별된다. 그 차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칭의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이긴 한데 되게 중요해요. 칭의는 뭐라고 할까요? 법정적 의미라. 법적인 의미다. 법정에서 이게 무죄 선언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죽었으니 네가 예수를 믿는 순간 너는 무죄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한다는 거예요. 심판자는 하나님이시잖아. 예수님 무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오시고 또 나중에 백부자 심판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심판자인데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믿었구나. 너 나 믿고 중생했구나. 네 안에 성령이 있구나. 죄심 통과죠. 심판이 통과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냥 들어가는 거죠. 법적인 의미가 있고 은혜의 단회적 작용이다. 칭의는 또 은혜의 단회적 작용이다. 은혜의 단회. 그러니까 한 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한 번이잖아요. 부활의 사건도 한 번. 그걸 믿는 것도 한 번. 상대적인 변화로 끝나게 된다. 상대적인 변화. 각자가 믿어야 돼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내 아내가 믿었다고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 자녀가 아무리 잘 믿어도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형벌을 위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분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칭의는요, 뭐요? 그 다음에 칭의란 형벌로부터 자유이자 생명을 얻을 권리인 것이다. 이 칭의는 뭐부터 자유? 형벌로부터의 자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래요? 생명을 얻을 권리. 칭의는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권리가 주어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니까요. 법정에서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형벌이 끝났잖아요. 우리 형벌이. 예수님이 형벌을 다 당하셨으니까. 내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당하셨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피가 곧 생명이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내 죄 때문에. 그래서 형벌에서 자유, 지옥에서 자유죠. 지옥은 뭐예요? 땅지 감옥 옥자니까, 땅속이 감옥이니까, 그건 이제 그렇게 얘기했지만, 죄를 지면 형벌 당해서 감옥 가잖아요. 근데 이거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형벌을 다 당하셨으니까. 십자가에서. 그리고 생명.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이건 권리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리. 그죠? 이에 비해 성화는 물리적인 의미로, 그럼 봐봐요. 물리적인 성화라는 것은, 보세요. 이 칭의는 이렇게 되는데, 성화는 어떻게 되냐. 성화는 어떻게 돼요? 물리적인 의미로 은혜의 계속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물리적 의미로 뭐라고요? 은혜의 계속적인 역사다. 성화는 물리적인 의미로 은혜의 계속적인 역사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잖아요. 성령이 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은혜로 해서 계속적으로 역사하는 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과정. 자녀인데 내 옛 습성을 깍 없애는, 죄성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죽이잖아요. 역사다. 여기 나오잖아요. 습관과 행동이 모두 바뀌는 참된 변화로 끝나게 된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잘못된 습관, 죄의 습관, 그다음 뭐가 있어요? 잘못된 행동들 있었죠.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 담배 피던 사람이, 술 마시던 사람이, 도박하던 사람이, 음란하고, 그리고 또 여자들하고 그렇게 막 놀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제대로 거듭나고 나니까 그게 죄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 그게 쉽게 담배가 한 번에 끊어지지 않고, 술이 한 번에 끊어지지 않고, 뭐 술, 담배 그 자체가 죄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뭐 도박이 한 번에 안 끊어질 수는 있어도 도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음란 같은 것이 한 번에 안 끊어질 수 있어도 그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성령이, 거룩한 영, 성령, 깨끗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령께서 나의 습관과 행동을 점점 변화시켜 준다는 거죠. 옛날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죄의 종으로. 성령이 계속. 죄를 지면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지거든요. 마음이.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러면서 변화되는 겁니다. 습관과 행동도. 바뀌는 참된 변화로 끝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역사. 칭의는 우리와 상관없는 의로 인한 것이다. 칭의, 의롭다 칭해지는 거, 예수 믿고 의롭다 칭해지는 건 우리와 상관없잖아요. 누구의 의로 된 거예요? 내 의로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의롭게 착하게 살아서 된 게 아니잖아요. 난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없는데,
우리와 상관없는 의는 예수님의 의로 된 거잖아요. 예수님의 의. 성화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룩함으로 인한 것이다. 칭의는 우리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된 것이고, 성화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룩함, 성령으로. 내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으로 거룩함으로 성화가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죠. 성령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요. 이게 진정한 성화입니다. 부활의 영,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칭의는 원인으로 선행하는 것이며, 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원인이잖아요. 작용이 있으니까,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나? 모르겠네. 밥을 먹으니까 배가 부르는 거잖아요.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듯이. 이게 은혜. 그러니까 칭의라는 것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누구의 원인으로 선행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칭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다 되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된 거지. 이것이 원인이 돼가서 결과인 이걸 믿음으로 뭐가 됐어요? 칭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의롭다고 칭해진 거. 근데 봐봐요. 원인. 근데 성화는 결과로 뒤따르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성화는 칭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부활, 십자가 부활의 결과로 그걸 믿음으로 칭의가 되고, 칭의의 결과로 성화, 거룩해져 가는,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과정. 옛 죄의 습관을 없애버리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과정. 그건 성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가 없으면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깨끗하게 산다. 그건 예수님과 상관없이 깨끗하게 산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는 뭐가 되겠지만, 유익이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구원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잖아요? 천국 가는데. 그러니까 칭의가 먼저 그 다음에 성화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뒤바꾸면 이게 율법주의가 되거든요. 봐봐요.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다음에 성화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의롭게 됐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거룩해져 또 내 죄의 옛 습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이 땅에서. 그래서 완전히 영화되는 건 나중에 천국이죠. 근데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고, 이 거꾸로 되면, 이게 예를 들면 성화가 먼저고 칭의가 먼저, 이게 거꾸로 되는 건 말이 안 돼요. 원래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려고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떨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외식한다고, 가식적이다고 그러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내심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는 자체가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이 정도 수준인데 나는 여긴데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를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바리새인들이 이 짓을 하니까 예수님이 자꾸 책망한 거들. 이 니고데모한테도 너 거듭나야 돼. 너 성령 받아야 돼. 그거거든요. 나 믿고 너 성령 받아야 돼. 나 믿고 죄사함 받고 너 성령 받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네 노력으로는 안 돼. 네가 아무리 성경 박사고 성경을 딸딸 외워도 안 돼. 바리새인들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로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거꾸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성화가 되는 겁니다. 성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을 너무 강조하니까 이게 율법주의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굴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알고 보면 다 똑같은 죄인인데.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교회에서는 예수를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중심 설교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 중심 설교를 하면 자꾸 바리새인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상터.
잘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죠.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고 성도들이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충만해지면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속에서 역사에서 변화시켜요.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복음과 도시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형편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끔찍하고 형편없고 정말 구더기 같은 죄인이에요. 성령 안에서 내 죄를 깨달으면 그래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잖아요. 그 성령 안에서 죄인임을 깨달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그래요. 또 복음과 도시도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형편없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서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고요. 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십자가 앞에 서면. 그리고 그렇다고 비굴해지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요.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겸손하되 비굴하지 않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를 맞는 사람은.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다방면으로 계속 설교해 줘야 돼요. 성경에 시브리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계속 설교를 해줘야 됩니다. 선포해 줘야 되죠. 그러지 않은 이상 사람 안 변해요. 사람은요, 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으로만 사람이 변해요.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사람 변해요. 안 변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변해요. 칭의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의한 것으로 죄책과 관련돼 있다. 죄의 책임과 관련돼 있다는 거죠. 제 책임이 없어졌잖아요. 죄의 형벌이 이제 끝났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칭의, 형벌 없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형벌 없음,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삼중사역 있잖아요. 우리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삼중사역 있죠. 뭐예요? 제사장, 두 다음에 왕, 3번 선지자. 이게 이제 구약시대의 다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인데 예수님은 이 세 개를 한 번에 다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죽으셨잖아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의한 것으로 죄책과 관련된다. 성화는 왕이신 그리스도에 의한 것으로 죄 지배권과 관련된다. 칭의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의한 것으로 죄 책임,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받았고 책임에서 이제 끝난 거고. 근데 성화는 뭐냐? 이제 성화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게. 지금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거듭난 자라면 여러분 안에 부활의 영이 있어요. 성령이 있습니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있다니까요, 여러분. 엄청난 권세와 권능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갈 겁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화는 왕이신 그리스도에 의한 것으로 죄의 지배권과 지배권 뭐예요? 내 안에 죄성이 있어요. 내가 거듭났고 구원받았어도 루터가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이면서 의인이라. 내가 죄성이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혼과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혼, 영적으로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됐지만 그 혼과 유혹의 그 엄청난 죄성이 내 안에 지금 아담과 하와의 그 피를 받은 죄성이 내 안에 존재하잖아요. 지금도 내가 죽지 않는 이상, 천국에 가지 않는 이상 계속 그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우는 과정 중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죄의 지배권, 그 육신의 죄의 지배권을 왕으로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왕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거죠. 강력하게 예수님이 지배권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죄를 지배해버린다는 거죠. 성령의 속으로 육신의 속을 죽인다는 거예요. 끊임없이요. 칭의는 지옥에 빠지게 하는 죄의 능력을 제거한다. 그죠? 지옥 안 가잖아요. 이제 우리. 형벌의 제거, 십자가죠. 성화는 죄의 굴림하는 능력을 제거한다. 내 안에 육신적 죄,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죄성과. 그럴 때 내가 복음에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죄가 꼼짝을 못하는데 내가 복음에 집중 안 하고 세상에 자꾸 세상 것에 빠져들고 그러면 죄성이 해서 죄가 나를 누르는 거죠. 거듭났다고 해도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내 안에 죄성과 성령의 소위 같이 막 존재하니까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능력을 제거한다는 성화는 죄에 굴림하는 능력을 제거한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 내 안에서 있으므로. 칭의는 즉각적이다. 즉각적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회개하고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건 내가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그냥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진짜 성령 안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함으로 그 애통도 성령이 주시는 거죠. 나의 밑바닥을 보게 하시거든요. 성령님이. 나는 내 생각과 내 안에 더럽고 추하고 음란과 더러움과 악함이 가득하구나. 이게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다 조명해 주시거든요. 그때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이 저희들 것이다 그랬잖아요. 애통하는 자에게 돼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그것이 안 된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죄를 보여주세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셔야지 애통함이 나오고 오직 예수뿐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줄 분은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 뿐이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듭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칭의는 즉각적이죠. 근데 모든 대상에 완결된 효과를 낳는다. 모든 믿는 자, 내가 성령 안에서예요. 내가 항상 얘기해요. 성령 안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성령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이 정도 머릿속으로 하는 그게 아니라 진짜 내 영혼의 밑바닥까지 성령이 보여주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그거 안 되면요. 내가 죄인임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니 회개하고 예수님 받아들이죠. 그냥 머리로 그냥 그래 나 이거 도둑질하고 뭐 거짓말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요. 내 밑바닥을 성령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럼 내가 꼬꾸라져요.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이 말한 그 탄식이 나와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구나. 나 예수님 나의 왕,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또 성령의 은혜죠.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모든 대상에 완결한 효과를 낳는다. 이에 비해 성화는 점진적이다. 성화는 점진적이다. 그래서 복음과 도시에서 그 복음 중심 삶이라는 책에서 복음 중심 삶이라는 책 꼭 그 사서 여러분 읽어보시든지 공부해 보시고 하면 너무 좋습니다. 복음 중심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런데 복음 중심 삶에서 이제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냥 살죠. 예수 만나기 전에 그냥 살아요. 예수 없이 그냥 어둠 가운데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순간에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거듭나게 되죠. 성령이 죄를 씻음받고 거듭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죠.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요. 거듭나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여 위는 뭐냐? 위는 나의 죄성이에요. 죄성. 그 다음에 밑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근데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점점. 어때요? 십자가가 지금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회심한 이후에 내가 살면 살수록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더 얼마나 죄인인가를 점점 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건 알지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거듭나고 나서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알아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거룩하신 분인가를 점점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가 커지는 거예요. 더 점점. 오직 십자가뿐이 없구나. 오직 예수뿐이 없구나라는 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게 성화예요. 성화. 이런 과정이 생깁니다. 근데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나지 않고 정말 성령 안에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과정을 안 겪죠. 40년이 돼도 똑같죠. 제대로 회심한 적이 없으니까요. 제대로 회심한 사람은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성령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게 진짜 와닿더라고요. 성화는 점진적이다. 서서히 완전하게 한다. 존 파이퍼라고 우리 미국의 이제 그 침례교회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 침례교회 그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이제 연세가 꽤 되셨는데 복음주의의 대가죠, 이분이. 근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칭의는 우리를 의롭고 완전하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다. 그러니까 이게 좀 겹치는 게 있으니까 설명할 것만 하고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의롭고 완전하다고 선포한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행위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거듭나면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행위다. 우리가 완전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의로워진 건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연합은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다고 하잖아요. 그걸 침례식에 해서 표현하잖아요. 연합. 따라서 칭이란 오직 믿음으로 예수와 영적으로 결합한 덕에 합쳐졌다는 거죠. 덕에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된 법적 지위다. 법적 지위, 신분의 변화가 됐어요. 내가 옛날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믿음으로 의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옛날엔 죄의 종, 마귀의 종,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데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신분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로 들어서기 위해 당신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거나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뜻일까요? 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칭의는. 예수님이 하신 걸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 사람들이 이런 걸 되게 죄성이 강해가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그게 있거든요. 그냥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런 관계에 들어오기 위해 당신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거나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은혜다. 그건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은 그저 당신이 완전하다고 선포하신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다고 하십니다. 내가 왜 완전해?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행위가?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영이 완전히 거룩해졌어요. 거듭나면.
완전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는 완전한 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스스로 무언가를 해나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저 당신이 완전하다고 선포하신다. 당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당신을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동등하다면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똑같이 봐주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을 때 이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십자가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만 칭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네요. 멋져. 성화는 하나님의 영과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과 말씀을 통해 당신을 차차 또는 순식간에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다. 차차 변한 사람이 좀 많이 갑자기 순식간에 존 파이퍼는 말해요. 성화도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행위다. 따라서 성화 과정에서 실제로 우리 행위가 의로워지고 결함은 극복하게 된다. 성화 과정에서 실제로 우리 행위가 의로워지고 결함은 극복하게 된다. 우리 행위가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복음 안에서의 행위예요. 이건 그냥 나의 행위는 죄죠. 그냥 하나님 앞에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는데, 예수 안에서의 행위. 여기서 핵심 질문은 이것이다. 칭의와 성화는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가? 핵심 구절은 히브리서 10장 14절이다. 그리스도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 믿는 자들, 거듭난 자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십자가에서 희생제사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14절 세번역 성경. 그리스도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 예수 믿고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 십자가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존재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보자. 누가 영원히 완전하게 되었는가? 뭐뭐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과거형이잖아요.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완전하게 미리 다 해놓은 거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영원히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완전해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화죠, 성화. 성화되고 있으며 거룩하게 되고 있다. 이 땅에서는 또. 그분이 당신을 완전히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나중에 영화되죠. 신학적 용어지만 이거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거듭나고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 이 땅에 삶이 있으니까 내 죄성과 육신의 죄성과 싸움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화돼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죽으면, 이 육신이 죽으면 이제 완전히 영혼은 거룩하잖아요. 영혼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거룩해진 상태니까 그걸 영화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 육체도 이제 이 육체가 이제 땅속에 묻혀서 썩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려오실 때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성경에 나오잖아요. 일어나고. 대상과 4장인가요? 맨날 이게 헷갈려요. 디모데 후서랑요. 근데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4장 13절인가요?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변화돼서 예수님 만난다잖아요. 부활한다는 거죠. 그때는 완전한 겁니다. 그때는 죄성이 없어요. 부활의 몸은 죄성이 없어요. 지금의 몸은 죄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되잖아요. 성령 안에서. 힘들잖아요. 근데 힘들 게 없죠, 이제는. 완전히 거룩하게 만드신다. 누구를 말인가?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들을 말이다. 이건 성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존 파파야는요. 즉 당신이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있다는 것이 성화를 말하는 겁니다. 계속 바로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거나 완벽하거나 의롭다는 증거라는 뜻이다. 칭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에서 성화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성화가 없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과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성화를 이루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는 될 수 없어요. 완전 의로워진 칭의가 신분이 변화가 된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가,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칭의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땡하고 성화로 가니까, 그래서 철로역정에서도 무지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거든요. 무지? 예수님이 구원의 문인데 그 문을 거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칭의의 과정을 거치고 성화로 가야 되는 순례의 길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몸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예수 하나님을 믿는 길을 계속 걸어가잖아요. 걸어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지나지 않고 중간에 들어온 거예요. 성화로 그냥 바로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지옥 갑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의 의로 신분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들릴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핵심이 돼. 이게 그리스도인 삶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삶에 있는 결함을 극복하려고 날마다 애쓸 힘이 있다는 것은, 내 삶에 있는 결함 있잖아요. 내가 옛 죄된 습성, 위에서부터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죄된 잘못된 습성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애쓸 수 힘이 있다는 것은 당신이 이미 완벽하다는 것을 확신시켜준다. 우리가 힘쓰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칭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항상 복음 다음, 칭의 다음에 이루어지는 걸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바꾸어, 그래 하나님은 완벽을 요구하셔. 나는 완벽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어.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저 녀석 꽤 잘하고 있군. 그렇다면 너를 완벽하게 만들어주거나 완벽하다고 여겨주지라고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건 율법주의예요. 이게 나로부터 시작은 율법이고요. 예수 없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열심히 살 수 있잖아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할 수는 있잖아요. 예수 없이도. 그게 유교, 공자나 부처나 훌륭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 분들이 예수 없이 시작했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도 참 예수 없이도 참 착하게 산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없으면 칭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영화, 천국에 이룰 수가 없어요. 완전한 칭의가 의롭다고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는 칭의는 예수를 통한 의로움이에요. 정반대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과 그분의 완전한 삶을 믿는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성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일만 하나님의 상급으로 쌓이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 나는 그걸 어떨 때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사랑이 없는 것은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나는 그걸 약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나 모르겠지만,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라고요. 내 몸을 죽는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속 고린도서 13장에. 예수님 없으면 내가 어떤 헌신을 했건, 내가 어떤 세상이 보기에 어떤 착한 일을 했어도 뭐예요? 하나님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세상엔 유익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 연합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된 거예요. 연합. 예수님과 하나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 여기 있어요. 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죠. 믿음으로 하나 된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연합. 연합이라는 거 끊어낼 수 없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연합됐다. 그러면 그분의 완전함이 우리의 완전함으로 여겨진다. 왜? 연합됐으니까요. 여겨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섰다는 증거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칭이 됐다. 내가 거듭났다. 내가 의로워졌다.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냐? 당연히 안 믿는 사람들은 죄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랑 다른 차원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것이. 첫 번째는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죄를 미워하게 돼요. 죄를 미워하고 혐오해요. 혐오합니다. 근데 내가 죄성이 있으니까 죄를 짓지만 회개하게 되잖아요. 근데 봐봐요. 세상 사람들은 후회하죠, 그냥. 아우, 내가 이런 죄를 졌네? 후회하지만 우리는 죄를 짓고도 발을 씻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베드로한테. 회개하죠, 회개. 두 번째는 내가 성령이 있다는 증거.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섰다는 증거는 또 두 번째는 날마다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 날마다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 성경을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 성경 믿고 안 따라가잖아요. 그죠? 성경의 약속을 믿고 따라간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존재하는 결함을 극복하려고 애쓴다. 우리의 죄성을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극복하려고 애씁니다. 애쓴다. 죄를 미워하게 돼 있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거듭난 성령이 있는 자라면 혐오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성이 있어서 연약해서 죄를 졌다면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회개 안 하잖아요. 약속, 성경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복음이 있는 자로서 내가 예수가 있음으로 감사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결함, 나의 죄성, 육신의 죄성을 극복하려고 애쓰게 돼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 세 가지가 특징이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의 특징. 여러분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극복하려고 애쓴다. 율법주의는 바리새파적인 건데 모든 종교, 여기 나오겠죠. 잘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것이 나오거든요. 자, 나의 권고는 간단하다.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뒤바꾸지 말라는 것이다. 뒤바꾼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에 나로부터 시작하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냐 차이인데 이거 봐봐요. 세상은 이것을 뒤바꾼다. 다른 모든 종교도 이것을 뒤바꾼다.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일하고 노력하여 하나님께 선하게 보이려고 한다. 신에게. 여기 하나님은 이게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종교 봐보세요. 다른 모든 종교, 불교나 세상의 모든 종교요. 이슬람이나 또 모든 종교예요. 뭐 유대교의 그냥 율법주의나 따지면 모든 종교는 사람이 선하게 살아가서 하나님께 신에게 이르려는 거였어요. 보통 다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완전 달라요. 신이 사람에게 내려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누구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종교는 사람이 죽도록 노력해서 신을 기쁘시게 하는데 계속. 근데 예수님 된 하나님은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곳에 발구유의 아기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셨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결함을 극복하기, 다른 종교는 내 결함을 극복하기, 내 부족함을 극복하기 스스로 일하고 노력해서 신에게 선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고요. 이렇게 사는 게 율법주의예요. 뭐라고 하냐? 내가 뭘 안 해서 두려워. 내가 뭐 때문에 두려워. 난 두려워서 예배 생활하고, 두려워서 기도 생활하고, 두려워서 헌금 생활하고, 두려워서 뭐 하고. 그거 율법주의라고요. 그게 세상 종교라고요.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복음 안에서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거죠. 내 부모를 너무 봐봐요. 내 부모가 있어요. 내 부모를 너무 사랑해서 그 부모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죠. 왜? 부모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랑, 부모가 내가 맨날 혼내고 때리니까 두려워서 하는 것이, 그게 율법주의 종교 생활이라고요. 그 사람 천국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건 거듭난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으로만 천국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두려워서 신앙생활하고, 두려워서 복 받기 위해서 그냥 복만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인가? 당연히 복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복음 안에도. 그렇지만 이게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이거 여기서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이 부분을 엄청 속이거든요. 종교생활은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고요. 복음 안에서 진짜 신앙생활은요,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에 즐겁고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거예요. 완전 달라요. 이것이 거듭난 자고 천국 백성입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절대 그곳에 이를 수 없다. 천국에 이를 수 없죠. 내 힘으로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일 만하다고 인정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거죠. 받아주신 거예요. 받아들이실 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좀만 보자고요.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서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가 받아들여졌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인정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인정받았고, 예수님이에요. 항상 결론은.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졌잖아요. 칭의가 됐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졌잖아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가지고. 이게요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바로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는 평생 동안 우리가 이미 된 존재로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미 된 존재예요. 우리는 이미 된 존재. 존파파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된 존재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고 칭의되고 거듭나고 성령 안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거듭난 존재라면 내 안에 성령이 이미 된 존재인데, 내 안에 지금 살아있는 건 살아있을 때 이 죄성, 그 아담의 죄성이 계속 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우게 되는 성화 과정을 가지만 우리는 이미 된 존재다. 이미 된 존재라는 거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다. 내가 신에게 도달하는 것이 다른 종교고요. 신이 우리 안에 내려오신 게 기독교예요. 신 대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잘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오늘 말씀을 이해가 안 가시면 그 영상을 반복해서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듣는 분들도 이해가 안 가시면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반복해서 들으면 아 이런 뜻이구나. 이게 칭의와 성화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한 사역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성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그 완성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